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법당을 꽉 메우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을 하고 또 이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까? 나 자신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평안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또 태평하고 이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께 기도 모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깊게 경청해서 실천하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모이셨습니다. 자신을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수행하는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 많은 길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보살정신, 보살정신의 핵심 사상, 육바라밀을 한번 여러분하고 깊게 연구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복덕이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그러면은 보시, 지계, 인욕 이 세 바라밀은 복덕의 문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닦는 그런 문이 됩니다. 정진, 선정, 지혜 이 삼 바라밀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바라밀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가운데 이 육바라밀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경전들이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도집경이라고 하는 경전 그리고 마바냐 바라밀 따경이라고 하는 경에 육바라밀 그 육바라밀을 설명해 주신 그 분량은 우리가 일반적인 불자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그 분량이 방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육바라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육바라밀을 뭐 또 설명할 것이 또 있겠는가? 근데 이 육바라밀은 보살사상 그러니까 대승불교 왜 근간이 육바라밀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승사상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온 천지가 태평하고 그러한 불국토를 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육바라밀이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게 되면은 바로 전쟁이었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국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 우리 불교 국토가 만들어지는 것이 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쟁이 없고 세상이 가장 평화롭고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불국토의 개념입니다. 불국토 그러면은 흔히 부처님 국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부처님의 국토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불국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불국토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무슨 재료로서 불국토를 만들 것이냐?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불국토를 만든다. 그리고 이 육바라밀을 가지면 어떻게 해서 불국토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육바라밀 그러면 육바라밀 법수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바람이 뭐였죠? 보시바라밀이죠. 자, 그럼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보시냐? 자, 아주 간단하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 되돌려주는 보시. 심지어는 내 몸뚱이, 내 가족까지도 마지막에는 내 생명, 내 나라까지도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 보시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을 보시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나라를 보시한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등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등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금인 등문공이 나라가 하도 적은데 적국에서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해와요. 공격을 해오니까 만약에 맞섰다가는 손해라는 게 누가 손해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수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다 죽고 내가 임금을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내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임금을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룻밤에는 원로 노인들을 전부 불러다가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해줍니다. 내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임금을 한다면은 우리 백성들을 생명을 바쳐서 내가 임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쟁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면은 나라를 줘버리고 가버리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안 생긴다. 그러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죽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임금을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고 보따리를 탁 짊어지고 나라를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임금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등문공을 따라간 사람이 수도 없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라 지킨다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킵니까?
세상을 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나라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의 생명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진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시. 틀림없죠? 이렇게 보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시하면은 복 받는다. 보시하면 가난을 면한다. 보시하면은 이게 공덕이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공덕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보시의 공덕은 알기는 아는데 솔직하게 자기 것 남 주려고 하면은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죠? 예. 그게 아주 대표적인 말을 한 사람이 또 중국의 당나라 태종입니다.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의정하고 자기 부인하고 서히 앉아서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일도 없고 모처럼 한가로운데 다른 거 다 국가 대사나 놔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이나 한마디씩 해보자. 그래, 좋다. 그러면 임금이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 내가 임금이 있기 때문에 천하에 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거예요. 내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주면 기분이 좋고 나더러 뭘 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더라. 인간으로서 가능한 말이죠. 예. 아, 맞다.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가 옳은 말이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예? 보시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의정이 말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태종 부인이 기가 막힌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참 말하기 곤란한데, 이거 걱정 말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해도 되느냐? 자기 남편인데도 임금에게 해도 됩니까? 해라. 참 나는 천하에 둘도 없이 제일 높은 임금하고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문화는 신하들 보면은 신하 중에서 잘생긴 젊은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하고 나는 한번 살아볼 수 없겠는가. 이러니까는 뜰 앞에 잣나무가요 3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고개를 3번 정말로 옳고 정말로 옳다. 이렇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탁 풀어놓기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풀어놓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전부 다. 풀어놓으면은 임금 마누라지만은 임금보다 더 잘생긴 사람 보면 욕심 나겠죠. 마음을 풀면은. 자, 그러면은 보시를 정말로 잘 하면은 큰 공덕이 된다는 거 알지만은 진짜로 보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에서 공덕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가지고 진짜 보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야 아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니까 그런 보시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많이 배우고 읽고 외워서 아시죠? 간단합니다. 무아가 이루어졌을 때만 참다운 보시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어요. 참다운 보시는 보시해서 공덕이 된다는 것 알아가지고는 참다운 보시는 실천에 옮겨지질 않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깨달을 적에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적에 내 몸뚱이 뿐이겠는가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내 생명을 준다 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는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진짜
보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딱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속 깊게 진짜로 보시를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베풀어 주면서도 아깝죠. 베풀어 주면서도 아깝고, 절에다가 시주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절에다가 얼마만큼 했는데 나한테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요. 진짜 텅 빈 마음으로 보시한다는 것, 이것은 무아의치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법회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얼른 써야 되겠습니까? 맞다, 무아의 이치를 깨닫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계, 그러죠. 보시 다음에 지계죠. 예, 오늘은 그 육바라밀 중에서 이 지계 부분에서 제가 좀 집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거죠. 계율. 계율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불교의 논서가 있는데 그 대지도론 속에 육바라밀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육바라밀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보다 한 수십 배 되는데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속에 제가 아무리 봐도 한꺼번에 봐가지고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재를 놓고 얼마만큼 계율에 중요한가를, 계율이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잠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죄 짓지 않는 거 계율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죄 짓지 않는 것이 계율인데, 자,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악병 중에 계의양약이요. 큰 병이 들었거든, 백약이 무효인 병이 들었거든, 다른 거 다 소용없고 계율 지켜라. 그러면은 어떤 백약이 무효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계율뿐이다. 대공포 중에 계의 수호요.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주 인간이 급작스러운 공포를 피할 수 없을 이럴 때를 만날 수가 있죠. 이럴 적에 여기에서 피한다. 예를 들면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게 언제든지 불시에 나무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올 적에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러한 큰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계율뿐이다. 컴컴한 곳에서 길이 하나도 안 보일 적에 동서남북이 방향을 다 잃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럴 때에 무엇이 등불이 될 수가 있겠는가? 계율이 등불이 될 수가 있다. 큰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풍에서도 바다에 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안에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러한 큰 태풍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율뿐이다. 자, 전부 극악한 상황이었죠, 지금. 그 극악한 상황을 아무리 만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계율이 제일이더라. 계율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한번 이게 꼭 새겨보시라고 지금 드린 말씀인데, 그 계율 그러면은 수많은 계율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계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살생하는 것. 살생하면은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짓는 거죠? 그러면은 살생을 했을 때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에 대해서 이게 대지도론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항상 살생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도끼가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도끼가 들어있어서 그 도끼가 문득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살생을 하는 사람은 살생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생들이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다 싫어해요. 살생한 사람 보고 가까이 친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중생들이 다 도망을 가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악한 일이요. 악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반복한다. 이게 업이요. 한번 살생을 할 수 있는 그 악한 업이 한번 딱 물들면요. 선한 생각을 일으킬 겨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중생이 보기만 하면은 독사처럼 전부 피해버리더라. 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잠잘 적에 불안. 잠 속에서도 불안. 그리고 깨고 나서도 잠에서 딱 깨고 나면은 경쾌하지 않고 눈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해져 버리고,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을 적에 가장 악한 모습으로 죽게 되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딱 끝날 적에는 직행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지옥으로 직행을 하더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살생의 계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 이제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그 다음에는 살생 다음에가 뭐지요? 도지요, 도둑. 자,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보가 오느냐? 이거 계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계율 안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도둑질을 했더니 전제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남끝 훔쳐버리면 잊어버린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요. 예. 근데 이 말에는 지금 저는 참 아주 그 감동 깊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게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저는 감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6.25가 나면서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고 들어와요. 아무게 딱 부르고 들어오더니 이제 우리 다 살게 됐어. 아주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그 어째서 살게 됐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 이제 있는 사람 건 논밭 다 뺏어가지고 우리 놀아준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 전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아기 때 들었는데. 그러면 본래 부자는 어쩌라고라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이 사는 것을 견디지만은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못 견디는 법이여. 근데 그 사람들 거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쩌라고. 자기 가난한 것은 안 생각하고 부자 뺏을 그 가난할 것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이 지금도 제가 아주 그 장재간데요. 그런데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은 본래의 주인은 얼마나 속상할까를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게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의심이 많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또 일하기도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서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 것을 잘 훔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시에 그러니까는 다 계획해가지고 계획서에서 하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물건만 보면 그냥 욕심이 나는 사람. 이게 도둑질도 수만 가지요.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끝도 같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꼭 안 좋은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선상하고 그 좋은 모습, 좋은 생각은 전부 깨트려내버리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관청에까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을 면하지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과보가 오느냐, 아무리 갖다 놔도 없어져 버려. 언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고 자기한테는 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고 싶으면은 나무꾼 욕심 내 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벌어서 부자 돼야지, 나무꾼 욕심 내서 부자 되면은 갖다 놓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빈공한 과보를 면할 길이 없게 되더라. 죽어서 이 사람이 갈 곳은 말할 것이 없이 지옥이고,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을 면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도둑질한 과보니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계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딱 도둑질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살도 음이지요.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자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탐할 음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뭐냐 그러면은 탐하는데 이 그냥 물건 탐하는 것도 이 음자를 쓰고요. 탐욕이 많을 적이에요. 그리고 사람 탐할 적에도 이 음자를 씁니다. 이 음행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음행은 이성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을 탐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정말로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탐하지 말아야만 된다. 왜 이성을 탐하지 말아야 되느냐? 참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만약에 여자가 이성을 탐하잖아요. 여자가 이성을 탐하게 되면은 꼭 나무 첩사리를 면하지 못한답니다. 과보가. 예. 그러니까 내 생에 첩사리 안 하고 싶거든. 나무 이성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성을 탐하면은 남녀간에 부부간에 불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합이 안 돼요. 화목이 없어져. 같이 참 일생을 살기로 약속을 해서 살았으면은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화목하고 살아야지. 화목 안 하면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 지옥 중에 제일 큰 지옥이 부부 화목 안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정말로 지옥을 만들면서 살더라고요. 그걸 참 우리 많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투쟁을 많이 하게 되고, 항상 신경이 날카로워 가지고 부부간에 화목을 못한 것,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아무한테든지 막 덤벼요. 이렇게 사람이
폭악하게 변해진다는 점이. 그리고 정말로 불선법이 날마다 좋지 않은 업만 점점 이렇게 정장돼요. 그리고 선한 업은 점점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몸뚱아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결국은 처자간에 부부간에 남자는 호랩이 되고 여자는 과부가 되는 이런 과보를 면할 길이 없더라.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하나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공공을 면하지 못하더라. 이 돈을 벌어서 한 군데다 쌓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뿌려버리니까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늘 악한 일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남의 이성을 탐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병이 하나가 있는데, 남자는 의처증, 여자는 의부증에 걸린다.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의부증 기질이 있거나 의처증 기질이 있거든, 아 내가 이게 마음속으로 이게 남의 이성을 많이 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의처증, 의부증 싹 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처증, 의부증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멀쩡한 사람을 의심해버리면 의심한 대로 돼버린다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의심해가지고 안 그럴 사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절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탤런트도 좀 이제 남의 이성 탐하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하던 게 상관없는데 그 사람 미워져 버리죠. 그렇게 생긴 것이 이성 문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가의 업종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원망의 씨가 심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씨가. 이 세상에 가장 원망이 뭐냐 그러면은 그 자기 이성 뺏겼을 때처럼 원망이 여기서 솟아날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이 딴짓 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망이 샘솟겠죠.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원망의 업이 이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 몸뚱아리가 만약에 없어지고 날 때에는 반드시 그 과보는 지옥이요. 만약에 이게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한 남자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 쳐다보라고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되고, 남자로 태어나면은 마누라가 꼭 바람 피우는 마누라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싶거든 미리 정결하게 이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대지도를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지도론의 말씀이 맞죠? 네. 그러면 이 계율 지켜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망어인데요. 망어. 이 망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말, 망어인데, 지금 망어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늘 그 말을 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망어를 잘하죠. 예? 망어를 잘해. 느닷없이 또 독도가 또 지긋거라고 또 교과서까지 만들고 온갖 짓 다 하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독도 말이 나왔으니까 이럴 때에 저 독도를 안 뺏기고 잘 지키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자기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나라를 주고 갚버렸던 등문공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이게 등문공이 얘기입니다. 또다시 등문공이라는 사람이요, 자,
우리 등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적고 제나라와 초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저는 제나라를 숭배해야 옳습니까? 초나라를 숭배해야 옳습니까? 하고 맹자에게 물어요. 이렇게 끼어 있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내가 의지해야 우리나라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어느 쪽으로 가도 그 나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너희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독도 저거 미국이 지켜주겠어요? 중국이 지켜주겠어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스스로 지켜야 되죠. 그러려면 스스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때에 그야말로 이념에 분쟁하지 말고, 영남 호남 분쟁하지 말고, 지금은 또 하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종교 문제까지 지금 막 싹이 막 트고 있다 이 말이라. 세상에 지도를 하나 만들어도 불교는 다 빼버리고, 무엇을 만들어도 불교는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게 종교 분쟁까지 막 일으켜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나라가 제대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종교 분쟁 없애고, 동서 분쟁 없애고, 이념 분쟁 없애고, 똘똘 뭉쳐가지고 10년만 가면은 10년 안으로 우리는 일본을 능가하고, 중국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독도 하나 지키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지금도 정략에 싸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정략 싸움 그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망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망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에서 악취가 난답니다. 망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게 입냄새 나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입에서 악취라는 게 냄새가 아니야. 입에서 쓸데없는 말, 꼭 내 말만 했다 그러면 쌈 시키는 말만 했다 그러면 남 그냥 오장육부 막 건드려 놓는 말. 이러니까 이 입은 악취가 나는 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그리고 망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선신이 옆에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못된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 그 틈을 얻어가지고 내 친구가 되겠다고 덤벼들고, 망어 많이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진짜 말을 해도 누가 하나도 믿어주질 않아요.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예? 정말로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 있는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에 따라가지도 않아요. 또 망어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설마 그렇게 되려고 이래가지고 안 따라가요. 그리고 항상 망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가 먼저 당해. 자기가 비방도 먼저 당하고. 예? 그리고 망어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하늘을 덮어. 이런 등등 이 망어로 해서 수 없는 악과보가 줄을 지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망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망어를 절대 안 하겠다 하는 이 계율을 우리 한번 꼭 지키자고 한번 맹세하시자고요. 근데 이제 끝으로 이제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10가지씩 예를 들었는데요. 술은 35가지 예나 됩니다. 그 예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공공함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로는 제정신이 없어서 지혜를 상실하는 것이 지혜를 상실하는 것이 이 술의 과보예요. 그래가지고 35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적당히 먹으면 되지 뭐. 그러고는 한 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적당히 없어져 버린대요. 술이라는 게. 그래 이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10가지인데 왜 술은만은 35가지인가? 한 이 부분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술을 안 먹어도 거짓말하고 싶고 술을 안 먹어도 죄가 일어나는데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거짓말 죄 짓는 것이 몇 배로 많아지기 때문에 술이 이만큼 나쁘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이 아니라 술을 안 먹으면은 죽는 환자가 아닌 한 술은 먹지 말자 이렇게 한번 원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우기 싫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밖에도 이것이 이제 계율 지키는 거예요. 계율 지키는 거. 그러면은 이 계율은 나와 혼자 있어서 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남의 것을 안 훔쳐야죠. 화도 안 내야죠. 상대적이죠. 그러려면은 상대적으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으려고 하면은 여기도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무아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계율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럼 무아를 이루는 공부가 계속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불교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죠. 실천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시, 지계, 아까 이제 인욕도 참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무아가 이루어져야 참어지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참아져요? 아무리 참는다 해도 누가 옆에 와서 주먹으로 계속 때려보세요. 예? 참아지겠어요? 그런데 참아지려고 그러면 어쩔 때 참아지죠? 무아가 이루어졌을 때만 진실로 인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진하는 것도 지금 정진하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진. 인간은 노력한 만큼 성취한다. 정진이죠. 또 정진도 어떤 정진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취가 달라진다. 올바른 것에 올바로 정진하자. 이런 개념이죠. 여기도 또 하나의 무아가 따라 붙어야만 이 정진이 이루어집니다. 선정, 지혜,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계에다가 집중을 했느냐?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계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계에다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나머지 부분도 선정바라밀을 닦는 것도 역시 무아가 이루어져야만 되고 지혜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올바른 지혜가 열려지더라. 되시겠죠? 더운 여름에 이 더위를 이기려면은 무엇이 제일 약이겠습니까? 무아가 되면은 더위가 있어요, 없어요? 더위가 없죠? 네, 무아를 꼭 이뤄서 더위 이기시고 육바라밀 성취하셔가지고 이 세상 불국토 만드는데 우리가 큰 원력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